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창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영감을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태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부요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하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을 주고 샀으니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컵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컵을 10,000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이건 10,000원짜리입니다. 예. 10,000원의 가치가 있고 예. 이 손수건은 3,000원짜리라면 3,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3,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샀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해서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훌쩍 떠나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었던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도 그냥 명확치 않은데 괜히 우울해질 때가 있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행가 가사에도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발달하면서 문화생활을 더 풍족하게 누리는데 오히려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난답니다. 전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나이가 점점 우울증 환자들이 나이가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선진국, 복지가 잘 돼 있는 이런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가 자살률이 1이라는 것을 보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알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인생이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머리 좋네. 그 정도. 외워가지고 할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슬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영광만 있네. 세상의 슬픔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당한 모든 환난이나 고통은 저 하늘에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못 따라오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가면 모든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수고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죽으면 편하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각 죽어버리면 그냥 자살해버리면 더 큰 고통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늘나라 갈 때는 얼마나 그 영광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은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곳이거든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유황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간이 너무너무 커. 참 담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말뚝받고 잘되고 잘 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서 이 영혼이 사는 것 이것 복음의 주제인 걸 믿으시기 바라. 부활입니다. 고통을 끝내고 슬픔을 인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녀가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인생을 다 살고 황혼에 이 시편 23편을 썼어요. 그런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익혀지는 시편은 바로 시편 23편.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참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시예요. 어려서부터 용기가 있고 지략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에게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많았어요. 장인 사울에게 수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수없이 쫓겨다니기도 했고 배다른 자녀들이 강간하는 일도 있었고 또 자식이 부모의 구타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고 수없는 어려움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깨달은 것은 그냥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이렇게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영광로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를 쭉 연단한 다음에 위대하게 세워주는 걸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수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 훌륭한 사람은 적도 많아요. 원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다리 밑에 사는 거지. 두 사람을 비교할 때 거지는 욕 안 얻어 먹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 겨울에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나. 참 불쌍해. 거지는 동정을 많이 사지만 대통령은요, 장사만 좀, 구멍가게 장사만 안 돼도요,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러는 거, 이거, 하면서 막 대통령 욕을, 무엇이든지 대통령 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욕도 좀 얻어먹게 돼 있어요. 다시 훌륭하면 욕도 좀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욕을 좀 얻어먹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잘 먹으면 좋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냥 시편을 읽으면 이게 밋밋하지만 다윗의 심정을 알고 다윗의 형편을 알고 시편을 읽으면요. 그렇게 시편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요. 이 시편에서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다시 고난당한 사람은 시편을 읽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3편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의 흔적이 그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3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막 조롱받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자 5편을 보세요.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받으리이다 하고 계속 기도하니 그 다음에 6편을 보세요.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 싸우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수척했겠어요. 예. 여러분 하룻밤만 근심하고 일어나면 얼굴이 수척해지잖아요. 예. 막 뼈가 떨리는 고통도 당했다. 시편 거기 6절 또 7절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면 내 모든 태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적셔본 적 있으세요? 눈물로 쓴 편지는 있지만 침상을 적셔본 적은 많이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실망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막 주님을 막 구한다. 막 고통 가운데 왜 내 실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이 몇 절만 다 읽어도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바울에게서 본받을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해답을 하나님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한 바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을 텐데 환난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으니 결국 고난도 은혜요 환난이 축복이요 아멘 하면 좋어요. 원수가 스승이요 실패가 도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그가
남긴 씨가 23편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다윗을 기름틀에 넣고 딱 짜면 한 방울이 나온다면 그 엑기스가 바로 시편 23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의 인생을 탁 짜서 한 방울이 나왔는데 그 한 방울이 시편 23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제가 이 다윗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굉장한 조건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죠? 왕은 임금입니다.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은 누가 요구해도 되지만 왕은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왕을 요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짐이 법이에요. 왕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러면 그 권력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시인이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시를 써가는 이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계인들이 이렇게 애송하는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인이었기 때문에 문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는 바세바라고는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인을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아주 막 미스 코리아 정도 막 모델 같은 막 롱다리를 데리고 다니면 아마 어깨가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으니 얼마나 다윗이 흐뭇했겠어. 그런데도 그는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자식을 보세요.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자식이 시험지가 100점만 맞아와도 얼마나 자랑이 대단합니까? 예. 우리 형님의 딸이 하나 있는데 수민이라고 걔가 하여튼 머리는 좋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시험을 보는데 하나를 틀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놈을 한 개라도 틀리게 하기 위해서 골머리 싸고 하여튼 받아쓰기든 뭐든지 문제를 내면요. 정확하게 아무리 어려운 받침도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99점 하나 맞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어려운 낱말을 해가지고 내도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지를 딱 보니까 우리도 잘 못하겠어. 받침 그거는 띄어쓰기 받침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띄어쓴 거 받침. 근데 지금까지 100점. 그러니 형수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 초등학교에서 100점짜리 누가 못 맞아. 다 맞지.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보통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다윗이 자랑한다면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스바의 왕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들을 바리바리 싣고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기에 원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 아들을 뒀으니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아들을 뒀기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뒀기 때문에 난 참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며 잘 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막 내게서 막 떠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컨대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자가 되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떠나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분만을 만족할 때 바로 그 테스트에 하나님은 합격 점수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비단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청년하지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정말로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돼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요, 시험 드는 사람이 무엇이 뭐냐? 시험 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한 절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땡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한 분이면 땡입니다. 진짜 그래요? 에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지. 돈이 있어야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부여와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다 같이 예수는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목자가 되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군답니까? 하나님 언제 못 살게 그랬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잘해주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예. 순서를 정확하게. 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아비의 이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가 양을 지켰던 모습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그가 더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 잠깐 찾아봅시다. (34절로 35절) 자, 다 같이 437페이지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하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아비의 양을 치면서 새끼 양을 사자나 곰이 몰고 가면 곰의 발톱을 꺾어버리고 사자의 아가를 찢어가지고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건들면 수염을 잃고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비의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동을 했을 때 그 새끼 양 우리 같으면 아이고 빨리 몰고 도망가버려라 하고 숨어있을 텐데 다윗은 사자의 아가리에 씹혀가는 그 양을 끄집어내서 찢어가지고 끄집어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저 블레셋, 내가 곰의 발톱을 꺾은 것처럼 저 블레셋, 그 골리앗의 정수를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목동의 직분에 충실했던 다윗이 목자가 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얼마나 나를 지키겠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대단한 용기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이 어떤 심정에서 바로 이 고백을 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23장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푸른 초장이 많으니까 푸른 초장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나 보다 이러지.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우리,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풀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몰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서 이끌어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는 풀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빵을 먹어야 살잖아요. 떡을 먹어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호빵.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 지나가면 그 가게 앞에 호빵이 김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 맞아보면 돈이 없으면 지나가기가 그렇게 경험해본 사람은 알 텐데. 그래서 나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전적인이라면 난 피난 안 가고, 가게에서 호빵나 먹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얼마나 호빵이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런 호빵을 땅에 쫙 깔아놓고, 빵이 초장이 돼가지고 뒹굴면서 빵을 뜯어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양이 초장에 뒹굴듯이 호빵이 쫙 깔렸는데 거기를 막 뒹구르면서 누워서 먹고 뜯어먹고 그 보들보들한 호빵에 그 감촉이 있는 그 호빵에 누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양에게는 그 초장이 있어야 그 우리 인생이 그런 빵. 왜 지금이야 그렇지. 우리 쌀밥 정말 손님이 안 오면 그냥 시커매버리고 손님이 오면 희끄무리 하잖아요. 쌀이 섞어져가지고. 지금이야 쌀밥 안 먹고 보리밥 작곡 섞어 먹는데 그때는 쌀밥이 그렇게 맛있었잖아. 쌀밥. 손님이 오면 부엌문 틈에서 그렇게 손님이 이제 식사하는 걸 봅니다. 왜? 손님이 남겨놓으면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님은 그걸 아니까 그때부터는 저기 마지막 한 숟갈을 탁 놔두고 숟갈을 놓는 것이 그게 예의였어요. 잘 모르셨나봐. 그때 어려울 때 하루 애들이 부엌 문구멍 뚫어가지고 남긴다 그러니까 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그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한 숟가락 안 넘기고 다 먹어버린 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그 습관이 한 숟갈을 탁 놔두고 숟갈을 놓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막 밥 먹다가 숟갈을 놓을 쯤 됐겠다 했는데 거기다 물을 말아버리면 부엌에서 애들이 우는 거예요. 왜? 물을 막는다는 증거는 밥 한 톨 안 남기고 다 마셔버리겠다는 얘기거든.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주에 일하시는 봉사 목사님이, 여러분 알면, 이름도 알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예? 자기 엄마가 참 믿음 좋은 분이라. 근데 참, 다른 때는 반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만 오시면,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대접을 하거든. 그래,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오면, 이렇게 먹는데, 다 먹으면 그냥 울었대. 목사님이 다 먹었다고. 그 목사님도. 나는 그래도 절대로 어디 가면 남겨놓잖아요. 저는 굉장한 목사니까 저는 절대로 어디 가면 다 먹습니다. 몇 개를 남겨납니다. 누가 올까 봐서.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복에 앉아서. 내가 저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그 양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오로지 먹기 위해서. 예. 그렇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야, 그 때가 그 쌀밥 위에 누워서 뒹굴어서 먹다 할 때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푸른 초장이 없는 곳에 푸른 초장을 닌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양들이 거기에 누워서 뒹구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쉴만한 물가가 없어요. 우리야 어디 샘만 파면 샘이 나오지만 거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샘에서 물 길러 왔던 여인. 그 샘은 야곱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한 약 2000년 전에 파놓은 샘을 지금껏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얼마나 귀했어요. 근데 쓸만한 물거로 인도할 때 얼마나 그게 참 복되겠어요. 아주 막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양은 겁이 많아서 안정되지 않으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과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높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그냥 깊이 잠들질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높지 않아요. 조금만 불안하면 높지 않습니다. 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은 누구를 해야 할 만한 능력, 무기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잡아먹여야 되니까 잠도요. 이렇게 자요. 잘 못 보셨어요? 사자는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잖아요. 수염을 흔들면서 그렇게 자잖아요. 근데 사슴은 그렇게 안 자잖아요. 예? 사슴이나 양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올 때 눈 뜨면 4시 5분 5분만 더 자자. 이렇게 자야지. 곰처럼 그냥 이렇게 자지는 않습니까? 그럼 사자처럼 자는 게 곰처럼 자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또 집에 가가지고는 남편한테 곰같이 잔다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곰같이 자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얘기지 여러분이 할 얘기는 아니요. 또 그냥 가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 않고 자는 사람은 곰처럼 자는 거라겠다고 남편한테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요. 어쨌든 참 양은 아주 조금만 불안해도 높지 않은데 쉴만한 물가에서는 푸른 창에 누이게 한다. 누이게 한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어요. 어렵고 혼란하니까 영혼이 자꾸 깔아져요. 영혼이 자꾸 깔아진다. 시편 40편 1절에 오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자기에게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애타게 찾겠어요. 그 큰 눈망울, 그냥 건드리면 눈물이 팍 들 같은 사슴 같은 눈망울. 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울면서 사슴 이렇게 울지 않나? 사슴은 어떻게 울어? 이렇게 웃는가? 어떻게든 사슴하고 그렇게 울어. 내 영혼도 그렇게 사슴이 찾듯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찾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정시키시며 할렐루야. 나의 영혼 도우소서 내가 새 힘을 주니 나의 영혼 도우소서 내 너를 보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를 갈급해하는 우리 영혼이 참 주를 갈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배부르게 하시고 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든 집에서는 울고 있었더라도 교회 오면 참 기쁨을 갖기를 원해. 목사가 좀 설교를 경망스럽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제가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환하게 은혜 받고 들어가면 저는 만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자기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의 길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할 때 우리가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뻐서 이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못생겼는데 나를 이쁘다고 해주신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내 딸을 에스더야 이렇게 사랑하면 부르는 게 있고, 에스더야 이 썩을려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참 좋아요. 그렇게 부를 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에스더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봐. 자기 이름을 한번,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이름인가? 아니면 난 썩게 생겼는가? 어떻게 한번,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썩게 생겼다. 이래서 한번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양심이 털나셨네? 여러분, 우리는요, 썩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공로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오직 주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첫 번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근데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여기서 뭘 깨달으냐면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푸른 창 실만한 물가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렇거니 그래도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부유를 가질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떠나서 고기를 잡았지만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디베라바다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고 다시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혔다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유난히 온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엎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이 참으로 저는 이 다윗이 인간적이었어요. 자, 다윗이 훌륭한 것은 참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같아도 누가 날 욕하면 주여 저를 용서해서 이럴 텐데 이 다윗은요 저를요 뼈를 꺾어버리고 뼈가 떨게 하시고요 막 저를 막 한번 볼까요? 시편 우리 보세요. 시편 69편 21절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자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 평안이 도시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한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예, 막 계속해서 하는데 막 우리 같으면 온수를 용서할 텐데 막 다윗은요 저가 나를 초로 먹였고 나를 막 고통 죽겠다니 저가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 막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예.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또 이해하신다 이게. 왜? 어리니까. 우리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수준이 좀 달라야죠. 왜? 복음은 예수님의 용서니까. 그러나 구약의 당시에는 이 복음이 없었어요. 이게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이 또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요. 보세요. 4살 먹은 아이가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이건 참 어린아이다워요. 그래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 4살짜리가 엄마 아빠 IM4 한파 속에서 박봉에 시달리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슈퍼마켓 가서 사탕을 한 몽이 사 먹고 싶은데 용돈 좀 주셔야 되겠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튕겼겠어. 그냥 인간적으로 돈 주세요! 아빠 돈 줘! 돈 없다. 돈 줘! 돈 줘! 이게 어린아이 모습 같은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인 것 같아요. 별것을 다 발견하죠. 네. 성경에 이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지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한 가지 얼마나 그가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성경에 인물이 몇 명이 등장해요? 몇 명?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 그런데 그 인물 중에 가장 최고로 정말로 다윗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막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주의 종이 궁전의 한 날보다 성전의 문지기 한 날이 좋사오니 막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백양목 침상에서 막 자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법궤가 그 텐트 장막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법궤를 궁으로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궁으로 얼마나 그 다윗이 막 기뻤는지 막 춤을 추는데 아랫돌이 거시가 다 들청나 들고 막 춤을 췄다 해. 얼마나 기뻤는지. 네. 그렇게 다윗은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28절. 저가 나이 많은 덕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만한 물가로 불수강으로 영혼을 성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알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존귀하게 하였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마지막에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이 목자가 되신 내가 보조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시 23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목자하심, 인자하심이 죽는 날을 따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영원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오. 결단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많은 성도들 말씀으로 정말로 주의 인도받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 힘을 얻게 하고 주시고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존귀하게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날인도 하시네 생수가 넘치는